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 예배 때 저희는 소믈리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애굽의 술 맡은 관원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애굽의 또 다른 관원이었던 이 떡 굽는 관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떡 굽는 관원, 이 떡 굽는 관원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떡 굽는 관원이 오늘날은 뭐라고 불릴까요? 방앗간? 네. 네, 떡 굽는 관원은 오늘날의 제빵사일 것입니다. 빵을 만들고 또 그 빵을 손님에게 파는 제빵사가 아마 떡 굽는 관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창세기 40장에 기록된 이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제 스스로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빵을 파는 또 빵을 만드는 제빵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제가 또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모두는 소믈리에 즉 술관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술도 안 마시는 재림교인이 무슨 술관원이냐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저의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이 평소에 아주 즐겨 먹는 또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떡 관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왜 떡 관원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술 맡은 자의 이야기가 그 소믈리에가 범죄한 것으로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떡 굽는 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왕에게 범죄하게 된 것으로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의 두 관원의 시작은 같았지만 그 끝은 전혀 다르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 이 둘 모두는 다 똑같이 범죄를 하게 된 것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졌지만 이 두 관원의 이야기의 결말은, 그들의 이야기의 끝은 전혀 다른 결과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은 그 둘의 끝이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여러분, 범죄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전직을 회복하고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가서 그의 잔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과 똑같이 범죄하였다고 기록되어진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결말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 굽는 관원장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하루는 한 꿈을 그가 밤에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의 내용은 이러한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머리 위에 흰떡 세 광주리가 있는 것을 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있던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들이 있었는데 그 구운 음식들을 갑자기 새들이 날아오더니 그 음식들을 먹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꿈을 꾸게 된 떡 굽는 관원은 요셉에게 나아가서 그가 꾸었던 꿈을 해석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 떡 관원장이 꾸었던 꿈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창세기 40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이런 요셉은 떡 굽는 관원의 머리 위에 있었던 이 새 광주리가 사흘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 안에 바로 왕이 떡 굽는 관원장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게 하고 또 그 시체를 새들이 뜯어먹게 될 것이다 라고 꿈의 내용을 해석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통하여 해석한 꿈의 내용 그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결국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것으로 그의 삶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은 술 맡은 관원과는 다르게 그 끝이 처참하게 죽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는 소믈리에, 술 맡은 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떡 굽는 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관원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 중에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떡 굽는 관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술 맡은 관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 빵이 먹기 좋아서 떡 굽는 관원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떡 굽는 관원이 되어서 나무에 매달려 새들에 의하여 살점이 뜯어 먹히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삶의 결말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그의 전직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왕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끝이 정말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떡 굽는 관원처럼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끝이 회복되어지고 왕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술 맡은 관원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는 떡 굽는 관원처럼 죽게 되기보다는 술 맡은 관원처럼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들고 우리도 다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관원의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그 결론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내렸나? 여러분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 우리는 떡 굽는 관원처럼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처럼 회복되어지고 왕 앞으로 다시 나아가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떡 굽는 관원은 우리가 되지 말고 술 맡은 관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술 맡은 관원만 되고 떡 굽는 관원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두 관원 중에 한 사람은 옳았고 또 한 사람은 옳지 않았다고 하면서 서로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관원은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하는 이 두 명의 관원은 모두 다 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었다면 떡 굽는 관원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 굽는 관원은 우리가 자세히 그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왜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떡 굽는 관원장은 애굽 왕에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떡 굽는 관원장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그의 죄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떡 굽는 관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범죄한 자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분은 그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으며 예수님은 그 죄목이 아예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떡 굽는 관원은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 죄에 대한 죄목이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떡 굽는 관원장은 자기 스스로가 떡으로, 먹는 떡으로 자기 스스로가 성경에서 상징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떡 굽는 관원이 꿈속에서 자기가 떡으로 상징이 되어지고 떡으로 해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에 새들이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요셉이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였는가 하면 창세기 40장 19절에서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여러분, 분명히 꿈속에서 새들은 뭘 뜯어 먹었습니까? 새들이 뜯어 먹은 것은 떡이었습니다. 새들은 떡 굽는 관원이 아니라 그 위에 있었던 떡을 뜯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요셉에 의하여 해석되어졌는가 하면 새들이 떡을 뜯어 먹은 게 아니라 당신의 고기, 즉 떡 관원장의 살을 뜯어 먹게 될 것이라고 그 꿈이 해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떡 그 자체가, 그 머리 위에 있었던 떡 그 자체가 떡 굽는 관원장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떡 굽는 관원장 그 자체를 상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 스스로가 떡으로 상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은 자신의 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떡 굽는 관원이 그 떡 자체로 자기가 해석이 되어지고 상징되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생명의 떡 그 자체로 해석되어져서 또 상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떡 굽는 관원의 머리 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꿈속에서 그 머리 위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다라고 창세기 40장 17절은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각종 구운 음식들은 불에 의하여 구워지고 요리되어진 그런 떡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떡이 뜨거운 불에 구워져 가지고 구운 요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에 구워진 떡, 이 떡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으십니까? 이 불에 구워진 떡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서 내려온, 땅에서 솟아난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은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에 40년 동안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었던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지금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출애굽기 1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는 놀랍게도 지금 무엇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만나가 불에 구워지고 삶아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곧 만나 그 자체이신데 그 만나가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불에 의하여 구워지고 삶아지는 요리되어져야 한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여호와께서 이 만나가 구워지고 삶아져야 하는 일이 언제, 어느 요일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언제 구워졌습니까? 휴일, 곧 안식일이 되기 하루 전. 안식일 되기 하루 전 몇 요일입니까? 안식일 되기 전날이 몇 요일입니까? 예, 금요일. 지금 금요일 날 만나가 구워지고 삶아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언제 어느 날에 구워지고 삶아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졌는가 하면 바로 금요일 날 만나는 구워지고 삶아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 되기 하루 전인 금요일에 불에 의하여 구워지고 삶아져서 요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금요일에 구워지게 되고 또 삶아지게 된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땅에서 불에 의하여 구워지고 삶아지게 되었던 게 금요일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불 가운데로 지나시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그러한 끔찍한 고통을 금요일에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며 두 손과 두 발에는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그분의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치 만나가 금요일날 구워지고 삶아져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구워지고 삶아지게 되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무교병을 가지고 이 무교병을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가 하면 고난의 떡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이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불에 의하여 구워진 누룩이 없는 떡, 곧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곧 생명의 떡이셨는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사 구워지게 된 고난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종 구워진 떡 그 자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0장 17절에 기록되어진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자 떡 굽는 관원의 몸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었던 이 음식과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고난의 떡이 되어 주신 것을 상징해주고 나타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떡 굽는 관원은 어디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는가 하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0장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떡 굽는 관원장은 어디에 매달려 죽게 되었는가 하면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워지고 삶아지셨던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무에 달리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이처럼 떡 굽는 관원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무 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은 이 꿈속에서 나타난 흰떡 세 광주리를 뭐라고 해석을 하였는가 하면 사흘안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떡 굽는 관원에게 당신이 사흘 안에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이 사흘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떡 굽는 관원에게 당신이 사흘째 되는 날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에게 당신이 제3일에 3일째 되는 날에 그 날에 떡 굽는 관원장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흘 안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흘 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3일을 모두 다 포함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떡 굽는 관원은 사흘 안, 그 첫째 날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으며 둘째 날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으며 셋째 날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예언 그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안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떡 굽는 관원장이 첫째 날에 죽었는지 아니면 둘째 날에 죽었는지 혹은 셋째 날인 사흘째에 죽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하여 사흘 안에 죽은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흘 중 첫째 날인 금요일에 죽으실 것이었으며 사흘 중의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이라고 하는 이 예언적인 시간 속에서 첫째 날인 금요일에 죽으셨고 일요일이었던 셋째 날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언되어지고 상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떡 굽는 관원의 죽음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의 왕 앞으로 나아가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이야기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동시에 나타내주는 그러한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떡 굽는 관원장과 또 술 맡은 관원의 이야기를 서로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떡 굽는 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구원받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처럼 그 끝이 회복되어지고 왕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러한 훌륭한 모습으로, 성공하는 모습으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나무에 매달려서 살이 새들에게 뜯겨서 죽게 되는 그런 처참한 죽임을 당하는 떡 관원의 모습으로는 조금도 살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고 이 떡 굽는 관원처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술 맡은 관원처럼 그저 회복되어지고 마침내 구원받게 되는 것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떡 굽는 관원장처럼 고난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되는 삶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6장 53절은 이러한 저의 마음을 찌르면서 정말 분명하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떡 굽는 관원장이 되고 또 술 맡은 관원이 되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떡 굽는 관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지 않으면, 또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분의 죽으심에도 참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떡 굽는 관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셨던 것이 내가 채찍에 맞은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이 내가 머리에 가시관을 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이 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사 죽으신 그 사건이 내가 모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해 죽은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비록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그곳에서 못에 박혀 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내가 당한 고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을 먹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떡 굽는 관원이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것이 바로 떡 굽는 관원이 되고 그분의 떡을 먹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혹은 포도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되어서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에 참여하고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그분의 부활하심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이 죽고 또 술 맡은 관원이 회복되어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의 요셉은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떡 굽는 관원이 되어서 죽으시고 또 술 맡은 관원이 되셔서 부활하시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부활하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